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송가 491장입니다. 새 곳도 서 영원한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깨와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욥기 19장 23절로 마지막 29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였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우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한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욥이 지난 시간이죠. 19장 1절로 22절에서 그에게는 친구도 그에게는 친척들도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당신에 대하여 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소외받았다는 그러한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했다 한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진보했다 할까요? 아니, 오늘 본문은 대단히 신앙적 혹은 영적인 것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닌 내서를 향한 그러한 간절한 바람,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가운데 욥은 이걸 한 가지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지요. 내가 당한 고난이 바로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다른 그 어떤 것처럼 그 고난의 근원이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제발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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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간절한 호소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고난과 근본적으로 나는 지금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인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나는 다르다는 걸 느꼈던 욥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가운데 욥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구원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힘도 오늘 욥은 바로 여기서 찾고자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욥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제 내게 변호인은 사람이 아니다. 나의 변호인, 나를 도와줄 자, 나를 혹은 이렇게 저렇게 내 삶을 변호해 줄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의지하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신앙을 이어나가야 해야 할까요? 그 고난이 나의 신앙을 더 성숙되게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고난이 나의 신앙을 더 추락하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다. 이 말은 죽음을 말하겠지요. 그 죽음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학자들은 욥이 부활을 소망했다. 욥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증거도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욥이 부활에 대한 확신적인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는 말이라기보다도 욥은 이것이 간절합니다. 내가 죽음 후에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준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그 억울함 가운데 신원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을 신원하실 분은 하나님일 뿐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 후에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짧게 한 가지를 좀 깨닫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현세적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어찌 보면 욥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예의 없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실망에 빠지고 고난 때문에 불편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도 그 고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경향들, 교회와 예배와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욥의 이 신앙 가운데 분명히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신앙이 세속적인 회복과 구원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멈춘다면 성도는 누구도 그 고난의 자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세속적인 회복과 구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내세적입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바로 영원한 내세적인 회복과 구원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현세적인 그 고난이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의 것을 보고 있는 성도이냐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성도이냐, 여기서 고난에 대한 여러분 이를 이기느냐 못 이기냐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속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이 땅의 것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데 내게 고난 왔다고, 내게 어려움 왔다고, 내가 실망될 일 많다고 낙심하여 주와 멀어진다면, 예배와 멀어진다면, 교회와 멀어진다면 과연 그 신앙이 유익된 신앙이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뿌려지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단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부흥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바라볼 때 안타까운 우리 민족들의 기본적인 세속적인 신앙의 틀이지요.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복주의. 그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주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를 신앙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서 복도 이야기합니다. 또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또 누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큰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속적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복이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모르겠어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은혜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을 여러분 보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예요. 잘 먹고 잘 사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가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축복의 본질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바로 내세적인 여러분 구원,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만들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로 2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외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보고 걸어가야 합니까? 땅을 보고 걸어가야 합니까? 하늘을 봐야 합니까? 신앙은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구원은 우리를 저 참고 서나가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바로 내세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차원 높은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내세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에 집착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구원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차원 높은 신앙, 땅의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마지막 우리 생명 다한 이후에 영원한 그 삶 속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사십시다. 땀 흘려 사십시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그런데 그것이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바로 영원한 여러분 저 하늘을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는 욥은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죽음 이후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하신 것을